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자복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은 주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오며 이 시간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주님, 전하는 자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 속에서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보며 또한 행할 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후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솜옷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려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손바닥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날이 저물도록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사형을 계속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강도들을 다리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다리를 꺾기 위해서 무릎뼈를 망치로 때리게 되면은 그게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무릎 주위로 1리터나 되는 피가 흘러나와서 빈혈 쇼크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므로 다리는 꺾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습니다. 잘 훈련된 로마 군인의 창은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자,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의 형벌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인간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겠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야만 할까요? 왜, 무엇을 위해서 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갈릴리에서 보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셔서 갈릴리에 가서 그 명하시던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장소를 끝으로 해서 제자들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육체를 입고 현현하면서 육체를 입고 제자들을 만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을 하세요.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 그것을 제자들이 이루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명령, 해야 할 일을 명령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침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만들어라. 지키게 해라.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백성,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라는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헛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헌신하고 싶어요. 11조만 하면 돼요. 삶 바꾸지 마세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가르침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삶은 하나도 바꾸질 않아.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바꾸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요. 싫어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지키게 만들어,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일을 해. 내가 그걸 위해서 죽었어. 내가 그 일을 도와줄 거야.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잘 될 거라고, 평화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는데, 잘 되어가지 않는데 잘 될 거라고 위로하는 이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는지를 말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 제가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큰사랑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람처럼 바뀌지 않는 게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삶을 다 바꿀 수 있을까? 그건 단 한 번의 시도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권면, 그냥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걸 가지고는 절대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방법을 제시하세요. 자, 그 방법과 단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좁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전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부터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과연 있는지 찾게 해야 합니다. 찾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계시네. 이 경험들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믿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은 영혼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이것을 경험해서 믿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줘야 돼요?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린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게 해야 된다. 자신을 드리도록 해야 돼요. 자, 자신을 드린 영혼들에게 무엇을 그 다음에 해줘야 돼요? 제자가 되어서 배우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라. 제자를 삼은 다음에 배우게 해야 합니다. 개념들 다 바꿔줘야 돼요. 삶의 방식, 사고방식, 마음의 씀씀이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점검해서 다 배우도록 해야 돼. 바꿔줘야 돼. 배우게 해야 된다. 자, 배우고 있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또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면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교제해서 성장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진단해서 사역을 하게 해야 된다.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해줘야 돼요. 인격, 그리고 삶,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 그걸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영혼들 어떻게 해요? 위임을 해서 사역을 하게 하고 전문가가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일을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자, 이런 단계로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생각하면 저 단계로 어떻게 세워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낸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교회에 오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게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그들은 속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세상에 두면 그들은 지옥의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강권적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명령했어요?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리고 우리만이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화,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영혼들을 얼마나 구원했는지, 얼마나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사랑했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얼마나 벌었어? 얼마나 재능을 갖췄어? 이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에 온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교회에 나온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찾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교회 세상에 있던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 무엇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자,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들은 만족하려고 그래요. 몰라요. 뭐가 더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즐겨요. 제가 어떤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만담을 하러 나오신 건지,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나온 건지, 재밌게 하려고, 웃게 하려고 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예배를 즐겨요. 내게 맞는 설교, 재밌는 설교, 내 호기심을 충족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걸 즐겨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려고 합니다.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알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일을 해. 예수님의 명령을, 이것을 알았다면 주일날 예배 한 번만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을 절대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때 앉아있는 것으로 그 단계에서 절대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걸 제가 해야 하고, 그걸 우리 큰사랑 교회 모두가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마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한 걸음을 뛴 거예요. 이 단계에 절대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 단계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요? 무엇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어? 예수님이 정말 역사를 산 역사적인 인물이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는 내가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은 어찌어찌 하다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이야? 찾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진짜 믿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도와야 하고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게 해줘야 합니까?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겁니까? 어떻게 찾게 해줘야 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해야 된다. 세상에 있다가
강권함을 받아서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반드시 해 주어야 할 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이 밤이면 밤이고 낮이고 저 문에 계속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해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게 해줘야 할까? 규칙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찾게 해줘야 돼.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는 것으로 한 번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은 예배 드리는 곳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개인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일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20일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 9시에 예배당에 도착해서 1시간씩 기도할 거야. 누가 식사하자고 해도, 가족 모임이 있어도, 그리고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도, 설사 내가 감기 걸려서 몸살이 나온다 할지라도, 몸살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절대 지킬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하나님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을 금식하고 3일을 금식하고, 아니면 한 끼씩을 40일 80일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고통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먹고 싶지만, 하나님, 내 관절이 쓰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는 방법은 회개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화내시는 게 뭘까? 그걸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거야. 그래,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는 걸 금할 거야.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내가 게임하는 것을 멈출 거야. 이제는 내가 프로를 보는 걸 멈출 거야. 내가 사람들하고 다투는 걸 멈출 거야. 정말 힘들겠지만 이를 악물면서 참을 거야. 그 참고 그 견디는 것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경험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거야. 또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더 기뻐하시고 나를 좀 봐주실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까? 나를 만나주실까? 내게 기적을 경험시켜 주실까? 그것을 찾으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수고와 고통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회개로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은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실 거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안 되겠지만, 그리고 고통스럽고 수고스럽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라고 말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광신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할 거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 것이고 나를 만나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찾는 방법은 공부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이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기원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정말 진화는 불가능한 걸까? 그것을 서점에 가서 책들을 뒤져가면서 진짜 진화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창조가 과학적으로 합당한지 부당한지, 이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들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찾게 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리고 회개로, 그리고 공부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사랑교회에서는 밤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찾는 과정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찾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연구했어. 그리고 교재가 3개가 나와 있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그리고 소그룹 리더에게 가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서 그 리더와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기도로, 그리고 작정 기도로, 그리고 함께 금식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찾게 해야 할까요? 왜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뭐 그렇게 작정해가면서, 뭐 그렇게 교제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고통을 들여가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왜 회개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걸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거짓된 진리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굳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즉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될까요?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으면 그냥 믿음이 다이렉트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몸만 여기 와 있을 뿐이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엇을 들었어요? 뭘 봤습니까? 그래서 뭘 알게 됐어요? 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기 고작 와서 1시간 반, 길게 잡아서 2시간,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요. 뭘 들고 뭘 보고 뭘 알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눈물바람하고 갔다 할지라도 일주일을 살면 다 쏟고 와요. 원상대로 복귀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예요. 뭔 응답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게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사람의 믿음의 상태요. 이 상태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부르고 있어요. 큰 소리 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부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했다고, 그리고 저 하늘, 무한에 가까운 저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 못해요. 오히려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됐을 거야. 막 생기잖아. 자신의 기원을 우연에 두고 원숭이에다 기원을 둡니다. 그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만들어 저 광활한 우주를 말로 만들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네. 이게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자, 예배는 드리면서 헌금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예물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물을 드린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건 아닙니다.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주일날 예배만 드릴 수 없죠. 진짜 믿는다. 천국이 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더 육신을 이끌고 예배당에 더 나오겠죠. 예배의 횟수가 늘겠죠. 절대. 뭔가 찾아라도 보겠죠.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천국이 어떤 곳이야? 그곳을 알고 싶다. 천국에서 어떤 상이 주어지는 거야? 그 상을 받고 싶어서 찾게 돼요. 찾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천국, 지옥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이 상태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말은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것도 따라서 살 수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알고 싶어서 찾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따라서 행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찾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시작. 오히려 점점 더 불신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있다가 와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걸 듣는데, 아니 어떻게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더 없어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개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뭐요? 어떤 것도 안 줘요.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요? 지금 그 상태로, 야, 내가 교회 가봤는데, 나 신앙생활 해봤는데 교회 가봐야 뭐 기적 같은 것도 안 일어나대. 기도도 별스럽게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야, 하나님이 뭐 응답 같은 것도 안 하대. 그냥 한번 툭 던지는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가 교회 갱신을 위해 설립한 초교파 목회자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며칠 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조사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한국 개신교회 교세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됐습니다. 5년 전 20세 이상 국민의 22.5%였던 개신교인이 20.3%로 줄어든 것입니다. 단순히 교인 숫자만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신교인의 교회 출석 비율도 급격히 줄어들어 교인이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교인이 5년 사이 2배로 급증해 2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 4명 중 1명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비개신교인들의 개신교 신뢰도는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이 47.9%였으며 더 많이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5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더 많이 신뢰는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더 적게 신뢰는 2배가 넘게 급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3가지 위험 요소가 겹친 상황을 트리플 악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교인은 감소하고 그나마 개신교인으로 남아있어도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신자가 급증하고 있는 삼중고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여러분, 개신교인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죽어서 숫자가 줄까요? 급격하게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저희가 이름이 단어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지 않은 거냐.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여주시는 게 없고 경험시켜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깊어져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서요. 야, 이거 세상이나 여기나 뭐 똑같네. 뭐 기적 같은 게 있어야지. 뭐 진리가 뭐 확신이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더 굳어져요. 이 믿음이 없는 게 이 불신이 더 깊어집니다. 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설교할 때마다 꼭 하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속버스를 타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2명의 남자 청년이 앞자리에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녀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듣고 있던 아이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중고등부 다녔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렇더라. 아, 하나님 없는 거 확실해. 둘이 대화를 하면서 교회를 다녀봐도 결국은 하나님 없더라 결론이 지금 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섰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경험한 기적들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모포 한 장 들고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결론 내리지 마라. 주일학교 중고등부 가서 걔들이 뭘 했겠어요? 친구들하고 웃고 놀다 떠들다 왔겠죠. 거기서 개인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 영혼들은 나 몇 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왠지 알아요?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몸이 나른해, 졸려,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졸음하고 싸우다가 설교 시간 가요. 설교 끝날 때쯤에 정신 돌아와. 자, 내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 들어보려고 이랬어요. 정신이 말짱말짱해서 들어요. 그런데 사전 지식이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돼. 뭐가 이렇게 설교가 어려워? 이해를 못하고 또 가요. 자, 내가 깨달았어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갑니다. 가면 가서 생활하면서 문제가 딱 발생해요. 어려움이 딱 발생해. 그러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정신을 차려. 아, 그거 하기로 했었지. 이거 반복이요. 이거 반복한다고요.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거 반복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 다녀봐도 별거 없더라. 사람들만 보여요. 사람들이 하는 짓만 보여요. 교인들이 하는 짓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요. 하나님 없어. 교회에 나가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찾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왜 찾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상태로는 넘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살다가요, 문제가 딱 발생해요. 문제가 딱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와줄 사람 없나? 도와줄 존재 어디 없나?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유지하지 못해요. 자,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나름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나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딱 발생해요. 어려움이 와요. 뭐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걸 못 보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거리로 작용해요.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헌금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나를 버렸네. 그리고 넘어져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요. 자, 예배 때문에 핍박이 와요. 예배 드리지 마라. 주일날 너 요즘 자주 가더라. 가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지인들로부터, 아니면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압박이 오면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꺼이 예배 드리는 건 멈춰요.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영들이 생각을 넣어요. 충동질을 합니다. 아, 돈 벌어야 돼. 주일날도 돈 벌어야지 하고 뭐예요? 어둠의 영이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배 멈추고 돈 벌러 가요. 넘어지는 겁니다. 없는 이야기요? 아니요. 너무 비일비재하게 있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그 영혼들이 한 번 휙 하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몇 번 얼굴 보이다 사라지는 존재, 찾지 않아서 그래.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라고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래요. 내 아내를 겁탈하고 내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 가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높은 경지의 순종입니까? 이렇게까지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계속 끌어올려서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찾지 않으니, 경험하지 못하니 어떤 것도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그 상태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 그대로,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아요.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찾으면 경험하고, 경험한 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만큼 행하게 되고, 그 믿음만큼 행하면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 줄 수 있어요. 찾지 않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서 찾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 때문이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살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 3번 반복하는 단어가 뭐야? 사서. 여러분, 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게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산다는 건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냥 금 줄게, 내가 너에게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 그냥 줄게, 내가 네 눈먼 눈이 볼 수 있도록 치료한 안약을 내가 그냥 줄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라고 말합니다. 값을 치러. 여러분, 찾을 때, 기도로 찾을 때 수고와 고통이 대가가 지불돼요. 작정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하고 내 뜻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 수고와 고통의 대가가 지불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찾으면 주께, 찾으면 만나리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치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나를 만나질 거다. 여러분, 만나지겠고는 뭐예요? 능동태가 아니요, 내가 만나 죽게가 아니요, 만나질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진대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사 나를 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적이 되게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이 교회 온 영혼들에게 찾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제공하고 있어요? 무엇을 제공합니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뭐야? 찾으라고 종용하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렇게 권면을 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죠. 그리고 무엇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누가요? 도우미를 연결해 줍니다. 교회 소개를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우미와 함께 자연스럽게 누구요? 소그룹 리더에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소그룹 리더들과 중간 마디들과 무엇을 하게 돼요? 진리를 찾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걸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리더와 함께 찾을 수 있도록 기회들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또 뭐요? 찾을 수 있도록 과정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하여, 창조자의 계시를 찾기 위하여, 성경 속의 진리를 찾기 위하여, 이것들을 하면서 뭐요?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다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설교를 해요.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찾는 걸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살으라고 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찾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 나오나 세상에 있으나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차이는 없어요.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찾고 계십니까? 찾은 경험이 있어요? 상당한 숫자가 예배를 드리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십니다. 상당한 숫자가 찾는 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에게 성취가 될 거다. 찬양하겠습니다. 231장